3월 27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 퍼져 있었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을 어저께까지의 말씀 속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전반부에서는 15절, 14절까지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좀 책망한 사건이 나와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의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책망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신칭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아주 핵심 단락이 오늘이 아닐까, 오늘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래요.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대요. 안디옥에 왔을 때, 여기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자, 책망받을 일이 뭐냐?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를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래요.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얘기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지도자격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강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할례행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들이 도착 수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대요. 식사를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만났죠. 식사를 해요, 같이. 그때까지 좋았어.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AD 49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결국 그때 공포한 게 확정한 게 뭐냐면, 공인한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다 동등하다,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굉장히 어떤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그런 결정이었죠. 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다 동등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AD 49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종교회의에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을 가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강한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오니까 밥을 잘 같이 먹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던 베드로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거기 보니까 왜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을 말해요. 참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비겁하기도 하고 또 리더로서 아니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전체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뼛속까지도 이제 유대인이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그 전통과 관습으로 생각하고 고전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의 모습은 리더로서의 그리고 복음에 따른 그 생각과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절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자 남은 유대인들도 안디옥에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처럼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거리 둬야 되나 보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모습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고 바울을 이끌어줬던 바나바인데도 그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리더의 영향력이 말과 행동의 그 모습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는 뭐냐? 복음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영접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도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한 것을 예루살렘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율법 즉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기로 했으면서 이 말이에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회의에서도 이제 공포를 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거죠. 왜? 옛날에는 율법주의를 살았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고 복음대로 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느냐.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즉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그 개종자들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그리고 그 개종자들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본래 유대인이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그런데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러면서 이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도 자신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왜 이방인들은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율법과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에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의롭다함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함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야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를 문법적으로 그렇게 수동태를 썼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제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알았고 그렇게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글 개역 개정판은 원어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모든 육체, 어떤 육체도 없다라고 모든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율법 안 지키면 죄인이다. 다시 율법의 잣대와 그 율법을 적용을 하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자들을 모두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했는데 그게 복음인데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다시 거기다 대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럼 다 죄인이거든요. 한 사람도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뭘 헐었냐?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율법주의로 살던 그걸 헐었는데 다시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믿음을 세우고 율법을 헐어버렸는데 다시 세운다. 율법을 따르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범죄자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오히려 그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을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바울 사도가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대로 살았죠. 율법대로 지키려고. 그러나 온전해질 수도 없었고 오히려 부담감만 늘었고 오히려 죄만 쌓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렸다, 헐어버렸다, 앞에 표현대로 그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 믿음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살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자꾸 주장하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율법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율법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거죠.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근데 우리는 뭐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세대가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 이 말씀이 쓰여질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거를 강요하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뭘까? 우리는 뭐에 대하여 죽어야 믿음에 대하여 살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이 쓸데없는 버리지 못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 변함이 없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 기준을 들이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그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새술은 즉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아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나의 지식, 나의 고정관념, 내 생각 틀에 담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 그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그래야 말씀이 나를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죠. 옛날에 그 고정관념이 나를 이끌고 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나니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표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의 옛 생각은 이제 없어졌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은 없어졌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뭐 가끔 우스갯소리를 쓰는데 그게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됨. 내 안에라는 표현은 내 의식 안에, 나의 생각 의식 안에,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나의 심령 안에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안에라는 거는. 그래서 내 의식 안에 내 모든 그 생애 속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말씀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는데도 아직 내 생각을 못 버리고 내 고정관념을 못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충돌이 되죠. 옛것과 새것이 충돌이 돼요. 어쩔 때는 말씀 따르고 어쩔 때는 내 생각대로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 따르고, 기분 나쁠 때는 내 승질대로 하고, 기분 좋을 때는 교회에 충성하고, 기분 나쁘면은 교회와 목사님 욕하고,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못 죽인 거죠. 나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따로따로인 거죠. 그때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연합,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내가 순종하고 피동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21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시켜주신다고 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신은 그걸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최고 존경을 받고 교회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나 여기는 베드로는 그 바울의 충고를 또 받아들여요.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 베드로가 맘만 먹었으면 저 사도 저거 가짜다, 저놈 나쁜 놈이다, 뭐 이래버렸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지위를 인정 못 받고 뭐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의 글들을 봐도 베드로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받아들였어요. 바울의 충고를 베드로가. 대인배로서의 모습을, 자신의 분명히 실수한 거니까. 이렇게 바울은 당시의 베드로를 내가 어찌 감히 그러지 않고 복음에 어긋난 것은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없는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책망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좋은 게 좋다고 책망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혼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담임 목사님이 하시거나 주의 종들이 하시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회개함으로 받으시는 것이 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뒤늦게 사도권도 잘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보다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바울 사도의 책망을 받아들인 것은, 이건 더 큰 용기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왔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의로워지는 거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인간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이제 아니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같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단히 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라는 고정,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너 참 의롭다 라고 칭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또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행위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천국 백성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